자,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참으로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농부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요,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까? 과연 성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하였을까? 그 기준이 있겠죠. 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 이 한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바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딱 갈라졌음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직업군도 다르고 전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딱 두 가지 관점이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뭘로 이것을 구분했나? 그것이 어떤 것이 기준이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공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사는 유다를 다스렸는데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아사는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41년간을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성공자의 삶을 살았어요. 35년까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36년째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가 실패했을까요? 아까 이유를 말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아사왕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은 평생 동안을 잘 해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단에 빠져버리거나 말년에 못하게 되면 아사왕처럼 실패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됨을 교훈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아까 읽었듯이 아사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나라가 잘 되어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구하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다양한데 예를 들면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엘리사는 뭘 구했죠? 그렇죠. 영광의 갑절에 능력을 구했죠. 바울은 뭘 구했냐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구했습니다. 야곱은 뭘 구했냐면 형 에서가 이제 자신과 동족과 다 종들을 죽이려고 막 군사를 끌고 달려올 때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엉덩이 빼고만 위기를 되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어떤 축복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걸 구하라고 권면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축복을 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면 다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그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에 대해서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요 이제 선교사의 그 일을 다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인생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제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줬어요. 야, 무섭고 짜증만 나나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했노라고 리빙스턴에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인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의 오른팔은요 사자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물려가지고 이제 불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리빙스턴이 연설을 다 마쳤어요. 그러자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그 어렵고 힘든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 잠기더니 입을 딱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 그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으로 하여금 그 험난한 어렵고 힘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생로병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이삭도 평생도록 그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러한 그 이방인의 아비멜렉 그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이방인 왕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자의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코로나의 어둠의 그림자에서 다 벗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과 가사대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될 뿐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의 그 음성이 크게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크게 들려져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 차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잘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은 무슨 복이다? 평안의 복이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70여 년 동안은 큰 평안을 누렸고 국가의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복된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부터인가 몸이 막 피곤해 오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부어오르고 까맣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 검사를 딱 받아봤더니 간암 사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많이 잘 잡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천천병력 같은 말을 듣고 온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은 참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고 죽을 놈이 되어가지고 괴로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죽을 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밖에 나갔는데 길에서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살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살롬. 그러면서 나도 죽을 놈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을 놈으로 알고 있는데 저 목사님은 나한테 살롬이라니. 살롬? 그래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살 사람이다. 그게 목사님은 샬롬 그것을 살롬으로 들었던가 살롬으로. 나는 이제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라고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슨 뜻이 있었겠다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이제 그에 대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교회 다니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난 죽을 놈이 아니라 어떤 놈이다? 살롬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질병에서도 참 극복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샬롬은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것은 평안의 복이고 우리가 살롬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살롬, 살롬 이 마음의 평안은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고 부유하다고 성취했다고 다 잘된다고 평안한 건 아니죠. 그렇죠. 많이 가졌으면 가진 대로 고민거리가 크고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 있는 만큼 위기감이 이게 마련이죠. 그러나 가졌으면 가진 대로 안 가졌으면 안 가진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뭐다? 복이다. 복.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평안의 복이 임할까?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아멘.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은 평강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부족해지면 근심에게 사로잡혀요. 자꾸만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거리를 붙들고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탁 강해지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뭐가 생긴다?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는 평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하라고 성경을 권고하세요?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읽겠어요. 화면을 보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근심거리, 염려거리에 눌려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자신의 환경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게 되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울러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다 복이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아사왕이 철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복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온 나라가 평온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데 화면을 보고 한번 증거의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왕 당시 이 유다를 제외한 그 주변의 열국들은요 서로 치고 싸우면서 전쟁이 막 그칠 날이 없었어. 그래서 백성들은 막 크게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사 왕이 다스린 유다는요 이웃 나라와 전쟁도 없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 역사의 두 가지에서 하나님이 유다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째에 36년째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전쟁도 평안했다고 했죠. 잘 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딱 떠났을 때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아사 왕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 말년은 불행하게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좀 달랐어요.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14년째에 그 아수르의 왕 사내들이 쳐들어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심을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공감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여 이 편지를 보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며 막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사야 37장 36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희생이 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기에서도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 복을 주겠고 그 열국의 아내가 되게 하겠고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면서 막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가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24년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다지만 2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고 긴 세월이었어요.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니 지금 쌍둥이를 매년마다 쌍둥이를 낳아도 막 모자라는데 현실적으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의심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늙지 못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로마서 4장 19절 21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은 늙지 못하심이 없으시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제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모두가 막 다 두려워 떨고 있어 낙담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겼는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스 사람들을 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고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 날 일이 있고 무너진 일이 있고 또 그 환난도 있게 마련이죠.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만나게 되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주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또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할 일들도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하나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내가 사막에 뭉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지. 이 믿음이 있으면 든든하고 행복해. 자신의 생애를 성공을 이끄는데 큰 동력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 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자가 되는 이 비결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아래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